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갈등을 초래한다. 하나님의 초청은 믿음의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합니다. 생각해보면 왜 갈등이 나타날까? 가족 간에, 또 배우자 간에요, 또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등이 왜 발생할까요? 갈등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거나 또 하지 못하게 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청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응답이 있으면 아무 갈등이 없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걸 내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걸 이렇게 어려워하게 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 말씀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지점은 뭐냐면 언제나 이 갈등이 생기는 그 지점이요, 그때가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갈등을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연말 되면 우리도 지금 내년 예산을 짜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매번 올해 했던 거, 또 작년에 해왔던 거, 그 선에서 또 그 기준과 수준에서 내년 예산을 짜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년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나? 그냥 의뢰의 정해진 어떤 일정들 또 행사들 이런 거 넣어가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예산의 풀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짜왔는데 그 교회 안에 그 당회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게 맞게 우리가 예산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온 부서가 또 교회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년에 뭐 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딱 짰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산 규모가 커져버린 거죠. 예를 들어 평소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예산을 짰는데 한 14억 규모가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려니 이만큼이 더 필요한 거죠. 거의 2배 가까운 이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는 전혀 믿음의 갈등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건 충분히 우리가 할 만하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예산을 짤 때, 그죠? 그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교회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와 또 예산치가 있지만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 그래서 2배가 되는 예산을 결정을 하고요. 진행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교회 안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그 한 해를 살고 연말에 딱 하나님께서 그 전해보다 2배의 예산에 해당되는 그 헌금들이, 그 금액들이, 재정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2배로 주셨구나. 그것도 참 좋지만 이 사건은 그 교회에 굉장한 믿음의 용기를 줬어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능력치에서 뭔가를 했던 교회가 믿음의 담대함이 생긴 거죠.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갈등이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났을 때 그건 단지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갈등을 믿음으로 어떻게 응전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갈등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4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4가지를 화면으로 좀 보면 믿음의 갈등이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기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할 만한 거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부르시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한다. 자, 이게 이제 믿음의 갈등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은 믿음을 요구한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라는 거라는 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도록 또 공급하실 거다라고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그러면 대반에 생각나는 건 있죠. 불신. 그죠? 믿음의 반대말을 안 믿는 거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믿음의 반대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신도요. 결국은 불신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모르겠어. 나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 내 손으로 잡히는 것, 이게 전부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붙잡고 나아간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지.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단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그 하나님을 계산해 두고 모든 것들을 행한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언제나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항상 그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 다른 말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요,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수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수를 언제나 계산에 넣어두고 계산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 그 도망쳐 나온 목동으로 살고 있는 실패자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모세죠. 그 80세의 그 노인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에서 구출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못한다 그래요. 안 되는 거죠. 구출만 하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고요.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요. 떡과 고기를 먹이고
이거 다 따지고 보면 어느 것 하나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산에 들어와 있는 삶.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또 요단강을 건너가라. 당연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5,000명 먹여라. 이거 어떻게 먹여요? 병든 자를 낫게 하라. 무리를 걸어오라. 다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거다라고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특징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 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범상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뭘 필요로 해요?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반응이 문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이게 나 중심이죠. 내가 가진 통장 잔고, 인력의 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만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맡기시면, 말씀하시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불가능한 길을 맡기시지? 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왜 나보고 하라고 맡기실까요? 왜 그러실까? 그건 사실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말씀하시면 지레 겁먹고 뒷걸음질 것이 아니라, 혹은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건 누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부터 애를 낳으면 몇 명이나 낳을 수 있지? 하늘의 별과 같이 낳으려면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믿음의 반응.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꼭 기억하세요. 그냥 평범한 만남, 평범한 시간이 되지 않고요, 갈등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고민에 빠져야 되고요,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는 말씀 안 하세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머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할 거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건 믿음의 반응이지 내가 그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자리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두 번째 대지였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크기의 일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되겠죠. 왜요?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홍해를 지나갈 때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 길을 건너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왜 이렇게 뭡니까? 그 홍해까지 이끌어 가셔가지고 참 난감하게 만드셨을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굳이 다른 길 두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집트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했죠.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홍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명으로 하나님 크기의 길로 인도하셨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갈등 사항이죠. 절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졌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처단할 거야. 왜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이 이방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이 세 사람이 타협했다면 이 믿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와, 이걸 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 내가 죽을 건데 안 살려주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타협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절대로 느부갓네살 왕,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크기의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경험이 나는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경험이 있는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다만 그때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 그래서 내가 타협하고 넘어가고 뒷걸음질 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크기의 그 사명에, 그 부르심에 제가 응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나의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사역으로 부르시는데 그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로 초대하기 시작하시죠. 그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갑자기 이제 들어가지고 그 블레셋 전투와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끌어들이신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은 정말 얼토당토하나 보이는 그 전투, 그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 물러서지 않고 돌진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돌팔매질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실은 전혀 상대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그 이전에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거룩한 싸움, 이방 블레셋과의 싸우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걸 믿었으니까 달려간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수준이 오늘 내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뭘 할지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반응을 기뻐하시죠. 사울 왕도, 다윗의 형 엘리압도 모두가 다 그 거인 앞에 그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사명 앞에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하나님 믿고 돌진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결과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윗의 반응은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라는 기다리다가 못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뭐 이제 점점 폐경기가 오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라의 이 행동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 행동은요. 결국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그 불신앙 때문에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갈등이 바로 그 사라의 그 불신앙 가운데 맺어진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뭐가 결정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갈을 움직이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반응을 내 일상 삶 가운데 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은 어떻게 돼요? 항상 불신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 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더 근원적으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언제나 요구한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항상 이렇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할까? 내가 왜 믿음으로 결단해서 다윗같이 달려나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갔다가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바로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큰일이잖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딱 했는데 진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해피엔딩이 새드엔딩으로 끝나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가 있다 보니까 내가 다 알겠는데 선뜻 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런 염려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끝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 결과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보세요. 믿음의 결과가 아주 좋죠. 믿음으로 살았더니 막 나라도 이기고 부활하고 진도 물리치고 사자의 입을 막고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자 35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결과도 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막 나라도 이기고 다윗같이 전쟁에도 이기고 그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과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그 좋은 결과 얻은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고 더 큰 믿음이라는 뜻일까? 뒤에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온 거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이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는 거는요. 믿음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믿음이 나쁘다고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말입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주신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뭐 좋은 거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인정받은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정리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갔다가 잘못되면 내가 생각하는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지. 나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어떤 결과든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나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이렇게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그 증인의 길에 들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인내가 뭐예요? 참는 거죠. 참는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서 나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상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서리라.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잘 풀리겠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잘 되겠지. 이런 것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면 좋지. 풀무불에서 건져주셔도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됐어.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은요, 내 믿음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믿음이 좋고,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 그죠? 믿음으로 충성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셨어. 그리고 저 천국에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예비하심을 믿어. 하나님의 그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이 있어.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오늘 뭘 배웠습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구나. 왜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한번 지나가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 크기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갈등이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이벤트가 되고 사건이 되고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갈등을 오히려 믿음의 성장점으로, 생장점으로 삼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